많이 더우시죠? 여기는 시원하니까. 네. 덥지만 더위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배당한다는 말이 뭘까요? 더위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더위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덥다고 내가 할 일 미루지 마시고, 그냥 더위에 지배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인사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사택이 더우니까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염려의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더워요. 기회가 되면 한 5층을 올라가 보시면 평균 온도가 한 34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사모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이 이게 어마어마한 집이거든요. 땅이 1000평에, 건평이 850평에, 어디 서울서 어디 가봐도 이런 집이 없어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집에 서울서 수백 원대, 억대 아파트 얘기하지만 거기에 전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아주 멋진 집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줘서 아닙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멘? 야,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한 15번 정도의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작은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옥탑방에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파트를 얻어서 대학로 근처에서 아주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강원산업 회장님 빌라에서 또 수년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기 시골로 부름받아서 시골 가서 또 예쁜 전원주택을 사택을 짓고 거기서 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수백억 대에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일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또 탄광에서 지하 1500m에서 또 생활도 하고, 또 높은 산에 누비면서 또 여러 지질조사도 수년 동안 하기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도시에서 시골에서 참 돌아보면 수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은 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뿐이죠. 왜? 어떤 그런 환경의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변화가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나의 노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연배, 더 많은 인생의 세월을,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던 그런 여러분들,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에, 사고에,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환경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그 삶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된 고문과 시련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는 분명히 무죄로 석방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잘못해서 사형 언도가 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어떤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유대교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지금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세력들로 인해서 그런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권면하기도 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신갈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들처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배받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귀한 일을 했죠. 아무 교회도 관심이 없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그들에게 보내진 그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교회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기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끝에 가보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보내진 후원금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결코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코 뭔가 필요해서 당신들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전달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믿음, 그 삶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결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추수감사절 이후가 되면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원금을 후원을 받죠. 그래서 작년에도 15개 교회와 우리 지자체에다가 그 난방비를 후원을 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한 700만 원이 넘는 많은 돈을 후원을 했죠. 그럼 그 후원을 받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감사하죠. 기쁘죠. 후원을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기쁘고 감사하죠. 후원금을 보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난방비를 작게 좀 보냈습니다. 한겨울도 따뜻하게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내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의 글을 쭉 남기죠. 그럼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딱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고하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뭔가 감사하고 항상 신갈교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선 되게 뭔가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왜?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다 채워주니까. 네. 그분이 100%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으로 끝납니다. 자칫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베푸는 이런 자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훼손되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봉투를 주셨어요. 얼마를 주셨는지 알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해서 작지만 작은 선물을 좀 전달했죠. 그 휴가를 잘 보내달라고 하는 후원을 받아서 같이 갔던 우리 선교하던 교회 후배들과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가 어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내가 보태줬으니까 저분이 이번에 휴가가 엄청나게 좀 휘황찬란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받은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은 너무 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넉넉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풍족하게 됐죠. 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어떤 상처나 배려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보내준 것은 너무나도 귀한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시고 함께 오셨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훼손당하거나 침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도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넉넉해질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때요? 누가 손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손상이 되죠.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는데 얘가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부족했는데 얘가 세워줬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누가 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하는 거고, 그것은 내 믿음이 상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려워졌어요. 건강이 위험해졌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생명의 은인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나의 은인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야 될 감사와 영광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다른 것들에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한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보낸 거는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장학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열매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 잘 썼느냐,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 돈 받고 선교가 잘 됐느냐,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9개 교회에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선교 보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보내주면 받지만 일부러 보내달라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100%다 채워주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려지면 뭐예요? 끝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면 끝인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내가 뭔가 보탰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보탰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 사도였던 바울의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도와주는 역할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낫잖아요. 누가 낫게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했어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결과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누구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된 거죠. 내가 성장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감사하죠.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했고, 또 어떤 분은 막 치료비도 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 그 조직,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지 못했으니까 그만큼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버렸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영광이며 내 기쁨이며 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죠. 11절 하라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게. 이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는 복 받고 어쩌고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으면 띄어버려. 봉투에 넣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입금해라. 그래서 애들이 입금을 하면 11조를 했다고 저한테 입금증을 보냅니다. 그럼 제가 애들한테 용돈을 좀 보내줘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건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거 줬다고 교회가 잘 되고 그거 줬다고 누가 잘 되고? 아닙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죠. 네. 제가 지금까지 환경 이런 상황에 지배받지 않았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줘요? 나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 나갈 거를 막아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데 나갈 걸 막아주세요. 나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파도 병 한 번 걸리면, 사고 한 번 당하면, 뭐 요즘 재해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재해가 일어나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죠.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쌓이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망갈까 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하고 자기를 서로 묶어놨어요. 자기들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군사들과 자기를 같이 묶어놨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거예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전쟁도 치렀잖아요.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을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참아왔고 견뎌냈잖아요. 병도 걸렸었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비천하고 어떨 땐 풍부하고. 사도 바울처럼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다가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노예들과 갇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에서 최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똑같다.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우타르게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만족하다. 우리는 마음이 다르죠. 어떨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그런데 어떨 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우리가 풍부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보내줬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오직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르지 마시고 상황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백 집사님이나 김민자 집사님, 암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을 했는데 거뜬히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왔던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오랜만에 태어난 아기가 왔어요. 왔죠? 네, 저 뒤에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기를 키우려면 육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그 육아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이런 것들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군대 가는 우리 수영이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 갈 때도 군대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문제가 있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비결을 갖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가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배웠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배웠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 방법을 배워왔다. 전수받았다. 그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울의 일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을 결코, 그 경험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다르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논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우리가 그걸 느껴오고 경험해온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안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듣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듣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지배받거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쓸 것,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몇 가지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애들이 좀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환경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없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을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채우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아버지가 내가 한 것이냐 자랑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넉넉함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상황에 지배받거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거나 결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것처럼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자랑했고
내가 한 것을 먼저 이야기했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